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 전도사입니다. 어느덧 푸르른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들, 또 차가워진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푸르르게 변하는,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5월을 지나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일 매일 명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게 아니게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셨나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돈이 내 돈이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평소에는 내가 사지 못했던 것들, 정말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사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것을 사려고 이제 거래를 하려 했는데 사기를 당할 뻔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돈은 되찾았지만 그 몇 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요인들 가운데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많은 돈들이 다 내 거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니게 된 것을 경험할 때 그 허무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돈들이 진짜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또 나눌 신명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1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셔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궁핍함을 채우시려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없어, 그걸 절대로 인정 못해 라는 그런 억하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며 보고 있는 많은 고등부 학생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11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조건, 환경, 능력, 그 어떠한 것도 진짜 내게 아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소산물을 얻고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바치기 쉬울까요? 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떼서 바치기 쉬운 일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은 것들을 내어놓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그 얻은 소산물이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내가 간섭해서 내가 신경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온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우리가 주었고, 한국 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유명해서 큰 교회여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정말로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1980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명일동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원로 목사님의 또 담임 목사님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도 그 결단을 배우고자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1원도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 환경,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대학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후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돈, 힘, 그 모든 것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의 삶도, 앞으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